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이 베레시티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베레시티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베레시티, 우리나라 말로 태초에 라고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레시티 바라 태초에 라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태초에라고 하는 한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이라는 말로 고정되어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66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레시티 태초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특별히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말로 하는 것은 30% 정도가 소통이 되고 70%는 몸말, 바디랭귀지로 소통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은 정확하게 하는데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아서,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부분을 많이 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전달하는 몸말이 제대로 표현되고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태초라는 베레시티라는 말 속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을 지는 하우스가 아닙니다. 물질 창조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을 하나님이 처음 쓸 때는 물질 창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하우스라는 집안에서 살아가는 홈, 그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나의 집으로 돌아와라.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나의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함께 홈을 만들어가자. 너와 내가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창조한 온 우주와 시간과 영혼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는 말이 베레시티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집으로 들어와라. 너를 위해 창조한 온 우주와 시간과 영혼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자녀들을 그분의 가족됨 안으로, 가정 안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부르신 마음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인간들이 만들어낸 약속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자에만 붙잡히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과의 약속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교 용어를 비하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그것을 히브리라고 하죠. 건너간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하는 디딤돌이요, 징검다리요, 십자가요, 배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하나의 포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평생 디딤돌을 딛고 건너가는 이야기,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가는 방법,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초대에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우스라는 집만 짓기에 전념하고 있지 그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기능과 질서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경이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언제쯤이면 디딤돌을 딛고 이쪽으로 건너올려? 언제쯤이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올려?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슴 두근두근 거리심이 태초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그 배를 타고, 다시 말하면 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타고 건너간 그쪽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어야 하는데, 들어야 하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너는 진정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은 윤리요, 교리요, 자기개발 이야기 중에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간이 나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베레시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토라를 여는 첫 단어인 베레시티는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티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집이라는 뜻과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시티는 가장 앞선 처음 기간, 처음 부분, 처음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 창조의 처음 그 시작을 아버지 품 안에서 하시면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시고 창조된 모든 창조물을 아버지 집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세상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성경 첫 구절인 히브리어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옙 하레째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창조의 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며 깊은 사랑이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베레시티, 태초에 이 단어는 나의 집으로 들어와라. 너를 위해 내가 창조한 우주가 온 우주가 시간과 영혼을 이야기해 줄게. 나는 자녀들을 그분의 가족됨 안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마음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태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는 것이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위에 창조하는 정통적인 해석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 해석에 맞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태초가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식된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땅 아래 묶여 종살이하는 피조물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은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땅 아래 묶여 종살이하는 피조물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가까이 왔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초절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순간 인간들은 동물적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드디어 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자니 처음에는 태초에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스럽고 무엇인가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느낌이나 솟고 있는 느낌도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첫날의 빛이 그 혼돈의 깊음 속으로 창세기 1장 2절 쪽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옴을 알아차리게 되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안단다. 아이들아, 이 순간 우리들은 오직 한마디 외침,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은 죽고 삶의 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을 향해 속 시원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엄마, 아빠만 알지요. 단지 들이키고 내쉬는 숨을 쉬며 오래 사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이 콕 막히는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땅에서는 크고 작은과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늘나라 위로는 거창할 수 없습니다. 위로는 모두가 다 작습니다. 위에서는 낮고 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음이 확실히 구별되는 양극화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의 세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호흡 역할을, 포털 역할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단어와 문장의 맥락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저는 히브리 원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찾아내고 건져내서 다양한 이야기로 주제별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2500개 이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욱 큰 소통의 물줄기가 흘러넘침을 저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화샤마임, 하늘들. 한 개의 하늘이 하는 하늘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샤마임, 하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샴이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을 나타낸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히브리적인 해석에서는 하늘인 샤마임을 에시, 불이라는 말과 마임의 합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은 불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숨이라는 물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불과 물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태극 사상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곤감리. 언젠가 우리나라 태극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